동화 작가로서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정채봉 시인,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글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리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금년에 우리는 이 손수건 같은 만남들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힘들어할 때 땀을 닦아주고 슬퍼할 때 눈물 닦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영국의 어느 출판사가 그래서 공모를 했답니다.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들이 답장이 왔는데,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해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그랬죠.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멈추지 않는 시계 같은 존재, 그게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등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런 모든 좋은 친구의 특징을 한꺼번에 다 가진 그런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해하는 친구이십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놀라운 친구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믿는 성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친구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완벽한 동행이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여정의 특징은 많은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벗어났는가 했더니 또다시 새로운 광야,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이와 비슷합니다. 광야를 지나 또 다른 광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2013년 돌아보면 광야 같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한 이 2014년도 알고 보면 또 다른 광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왜? 우리 모두는 광야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에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렇고 보면 광야는 결코 나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모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동행과 함께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앞에 항상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언약궤가 항상 앞서가는 그런 대형으로 그들은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광야로 그 백성을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언약궤가 보여야 합니다. 늘 손에 잡힐 듯 언약궤가 내 시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 나는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이 생기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지금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만 앞세우고 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국은 나는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인생은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금년에도 만나를 먹으며 사는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면 내 인생길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언약궤가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물이 넘실거리며 흘러가는 그때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갈 때 그 요단강은 흐름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복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요단강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뒤를 따라갈 때 이런 역사가 금년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언약궤가 내 앞을 행진하고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인정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잘못 가면 길 잃습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리 덴붐 여사,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죠. 네덜란드 사람으로 유대인을 피신시켜 줬다가 수용소에 가서 거의 죽을 뻔한 고생을 여러 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가 네덜란드에 자기 침실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함께 그 밑에 아래층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독일 폭격기가 폭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 뽑듯 하는 소리, 터지는 소리. 그 소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자기 침실로 올라가 자려고 누워서 손을 뻗는데 날카로운 물건에만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파편이 거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 그냥 있었더라면 그 파편에 의하여 그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후유 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셨군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때로는 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고 싶지만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깝깝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는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든 길이 계속됩니다.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앉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멈추기 전에 내가 멈추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계속 걸으라고 하면 힘들어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쉬라고 사인을 줄 때까지 우리가 쉬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쉬라고 하면 멈추어 서서 다시 쉬며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는 백성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떠날 때를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떠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죠. 34절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나서면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 가운데 해를 입지 않도록 구름으로 드리워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는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으로 가리듯이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주님이 일어나사.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이 일어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주님이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원수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원수들을 다 멸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뒤를 다 받쳐주시고 우리의 대적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76년 6월 27일 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아테네 공항에 중간 기착하고 프랑스로 향하던 여객기가 그만 공중에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하이제킹을 당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만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라고 하는 공항에 강제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그들과 같은 모든 인질범들, 테러범들 53명의 동료들을 석방해 줄 걸 요구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0km 되는 먼 이스라엘에서부터 특공대를 보내었습니다. 저공비행을 해서 드디어 7월 3일 날 그 공항에 비밀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정광석화처럼 완전히 그 비행기를 점령하고 테러범들을 다 없애고 인질들을 그대로 구출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마치고 기자가 특공대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특공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할 생각, 우리를 도와줄 생각,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출할 계획,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완벽한 동행이 되셔서 우리를 어려운 데서 구출하시고 또한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앞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면 우리도 힘차게 행진해야 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흩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쉴 때, 그때는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떠날 때도 중요하지만 쉴 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면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 했는데 박자가 잘 맞았어요. 쉴 때 잘 쉬었어요. 가끔 보면요, 남은 쉬고 있는데 그걸 모셔가지고 급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틀릴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도 안 틀렸어요. 여러분, 악보를 보실 때 음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부호 잘 보셔야 합니다. 쉬라고 할 때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악보를 주시는데 거기 여러 음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쉼표도 찍어 두십니다. 한 박자 쉬라고 하면 한 박자 쉬세요. 두 박자 쉬셔야 합니다. 아니, 쉬라고 하는데 왜 자꾸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쉬라고 할 때는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나의 모든 상태를 고려하신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막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빨리 달려서 나도 그 속도에 맞추어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쉬라고, 쉼표를 찍어두시면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쉬어야 합니다. 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돌아오셔서 내 인생, 내 심령, 내 삶의 자리까지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후 이세벨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드디어 영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번아웃이 왔어요. 너무 괴로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물을 먹게 하고 떡을 먹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는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 모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 열심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일을 빠져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배 중간쯤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가 앉아서 설교를 다 듣지도 못하고 끄덕끄덕 졸기만 하고. 왜? 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개업 예배 해주셨죠? 그랬죠. 폐업 예배도 드려주세요. 폐업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예배죠.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폐업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웃기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빈손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잘 되었으면 제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공장은 폐업했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쉬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지금 막 잘 일이 안 되고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추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잊어버린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건강이 멈추어 있어서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 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돌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지하고 있어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돌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 가운데 재미있는 개미가 있습니다. 거북개미라는 개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개미 보셨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위가 납작하고요. 머리통이 크죠. 가분수 개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디자인도 재미있게 하셨잖아요. 이 개미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개미들이 다 일하러 가면요, 이 거북개미가 이 개미 집의 입구를 이 머리통으로 탁 막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요. 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그런데 드디어 일개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열까요? 문 열어 개미는 말 못하잖아요. 더듬이를 가지고 디지털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탕탕탕탕. 그러면요, 이 거북개미가 알아듣고 목을 싹 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디지털 락을 개발했다가 막 자랑하는데 사실은 개미만도 못해요. 벌써 개미는 하고 있었어요. 탁탁. 그런데 만약에 적군 개미가 와서 탁탁 두들기면 비밀번호가 틀리잖아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보호 시스템을 우리 하나님이 개미 세계에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 안전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자녀를 지키십니다.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쉴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동행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금년에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는 나도 가야 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겸손히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고 감사하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동행을 믿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출발하는 신호를 기다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을 믿고 완벽한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금년에도 힘차게 행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